네, 말씀은 마가복음 강의 오늘 70단이고요. 제목은 베드로의 신념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에서 31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상자 속에 넣은 금화가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 네, 16세기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카톨릭의 부패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상자 속에 넣은 금화가 동전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 네, 중세 말기 때 교황청은요 재정이 부실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성당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비용을 충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면죄부라는 걸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어떤 선행과 더불어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헌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죠. 결국 죄를 사면받는 방법을 이제 그걸 증명해주는 죄를 사면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려면 면죄부라는 게 필요한데 그 면죄부를 어떻게 한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좋겠죠? 결국 돈을 주고 구원을 받는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나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히 교회에서는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중세 그 시대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이 슬로건을 판매 전략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면죄부가요 부티나게 팔려요. 놀랍죠. 역시 교부들의 말은 잘 먹혀요. 지금도 목사들의 말은 잘 먹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부들의 이런 슬로건이 너무 잘 먹혀서 부티나게 팔렸어요. 짤랑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 소리 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고 싶잖아요. 짤랑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뭐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의 탐욕 때문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붙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이렇게 그 성당에 딱 붙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딱 붙인 거예요. 대자보를 붙였어요. 95개조 반박문. 전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건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 나와 있어요. 95개조가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대부분 면죄부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헌금통의 금화가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는 이런 논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논리다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오히려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불과 500년 전에 있었던 부패한 카톨릭을 상대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한 카톨릭은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다면 그 베드로의 신앙 위에
건설된 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한 그런 교회들. 그런데 1500년이 지났어요. 종교개혁할 당시 1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들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1500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타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요, 단순히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다 라고 하기에는 적절한 대답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탐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1500년 전의 사람들은 탐욕이 되게 심했고 지금 우리는 탐욕이 덜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탐욕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탐욕이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탐욕이 없어서 부패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교부들은 탐욕이 있어서 부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탐욕이 있고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부와 명예와 권력이 싫어가지고 이게 부패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좋은 집. 평수 넓고 깨끗하고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 말고. 차도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막 달리다가 막 시동이 꺼지는 차 타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에 막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는 차도 진짜 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지 같은 차가 좋고 나는 이게 좋아.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거지 그게 진짜 자기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무소유를 주장하잖아요. 다 버린다. 나는 없다. 그래도 그 자체가 진짜 욕심을 버리거나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냥 버린 척, 내려놓은 척, 그냥 인간의 욕망을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모습으로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때요? 다 못 버렸어. 아직도 갖고 싶고. 얼마나 고기 먹고 싶을까요? 얼마나 여자 만나고 싶을까요? 우리 스님들. 내가 대본 적이 없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린 게 아니라 욕심은 여전히 있어요. 그렇다면 보편적인 교회인 카톨릭이 타락한 이유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부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부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악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타락하냐면 복음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선한 척하고 살아가죠. 그나마 나쁜 짓은 그래도 좀 안 하잖아. 그나마 선한 척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죄악으로 빠지게 그냥 놀고 먹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빛과 소금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어떤 그 욕망을 떨쳐버리고 어떤 죄와 부패를 딱 이기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 있는 그분이 그 일들을 해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지만 그 변화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내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죄된 그런 악이 나오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없어요. 근데 누가 있으니까? 복음이라는 예수가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나오게 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해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고요. 내가 이렇게 온유하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갈수록 부패하는 것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한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부재라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졌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지금의 교회들은 편의점과 같아요. 병원과 같고요. 복지관과 같은 어떤 생존을 위한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잖아요. 편의점 수보다 많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내 문제는 좀 이렇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을 받는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타락한 교회라는 겁니다. 중세의 타락이나 지금의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를 추구하고 신비주의를 추구하며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복음의 부재이며 부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통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오직 믿음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어요. 어떤 데로 상대로? 가톨릭을 상대로 우리는 뭐다? 믿음이다. 가톨릭은 뭘 주장해요? 딸랑하고 떨어지는 그 동전이 구원이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동전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뭐다? 우리 은혜로 받는 거다 그냥.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장한 게 바로 루터의 어떤 종교 개혁의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더 추구하죠.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하죠.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오데솔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이 오데솔라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의 어떤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사실 이단성이 짙다 또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는 5가지 강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걸 반대로 생각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전적 타락이 아닌 그냥 자율적 타락. 인간은 다 타락했다가 아니라 어떤 인간은 타락했고 어떤 인간은 안 타락했다. 그리고 인간의 조건을 보고 구원을 결정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보편적 구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 누가? 우리 인간이.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았어도 다시 타락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계속 심는 것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의 주장은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은혜.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성경만 보느냐, 성경만 보지 말고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교회의 관행도 믿어야지라고 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무슨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우리의 정성이 담긴 행위를 바쳐야 구원을 받지라고 하면 그것도 이단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인간의 목적으로 삼는 그 자체가 굉장한 이단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음을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게 개혁주의의 어떤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500년 만에 그 믿음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의 한국 교회들은 인간이 인간을 위한 곳으로 변질되었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교회들이 그런 전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이 변질되었고 신학도 사변화되어서 믿음이 아닌 인간의 신념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신념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면죄부는 돈으로 사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돈을 바치거나 시간을 바치는 어떤 정성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걸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신칭의를 부정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부정하면 사실상 종교적 사기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보이스피싱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많이 당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성령이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는 믿는 자의 어떤 현상일 뿐이죠. 행위가 뭐 필요 없고 행위가 다 지키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행위는 어떤 인간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게 발현되어지는 게 행위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요? 행위는 절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도 갈 필요가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교회도 갈 필요가 없고 성경도 읽을 필요가 없고 막 이렇게 가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고 사랑하면 밥 사주고 싶고 사랑하면 뽀뽀하고 싶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라면 그 행위는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야고보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 가고 행위가 따라가는 거. 근데 행위가 먼저 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내가 가짜였군요라는 게 들통났을 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행위를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내버려 둬도 알아서 잘해.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뭐 해야지.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행위를 흉내내는 마치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나세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은 반드시 자기가 자기 열심을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자기 행위로 만들어낸 믿음은요, 그거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 거짓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행위주의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도요,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건축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해가지고 일군 교회.
그 일군 교회를 떠나지를 못해요. 여기가 보이스피싱 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도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마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뭐예요? 거기서 하던 일이 있거든. 거기서 건축하던 게 있고 내가 하던 봉사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글로 다시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애굽에 관심이 없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많은 교인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전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무관하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믿음일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 믿음이 아니라 신념. 그래서 이런 신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도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서 뭐예요?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만들어요. 이거 믿음이잖아요.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손수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게 황금 송아지였어요.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황금 송아지를 향하여 돈을 쨍그랑 바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춤추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믿음이에요. 나 이렇게 뜨거워. 나 이 황금 송아지 만들 때 나는 10돈 냈어. 너 몇 돈 냈어. 이러면서 나의 이 열심이 얼마나 뜨거워. 서로 그걸 자랑해요. 근데 믿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신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념은 결국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황금 송아지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너 몇 돈 냈어? 나 다섯 돈만 낼게. 너는 10돈 내. 이러면서 뭘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바울의 선지자들하고 한판 붙는 내용이 있잖아요. 붙었을 때 이들 거짓 선지자들의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막 칼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요. 막 피를 막 보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비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해를 막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강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 이씨 어떻게 된 거야? 결국은 뭐예요? 황금 송아지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황금 송아지를 믿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아직은 자기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신념을 베드로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 신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종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나 혼자 수련하고 수양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게 전부 종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데 나 혼자 막 해. 그래서 이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종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저를 못 알아봐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뭐 한 거예요? 혼자서 열심히 한 거예요. 혼자서. 상대방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신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슬람 폭탄 테러 집단 폭탄을 메고요. 자살을 해요. 터뜨려서 다 죽여. 여러분 그들의 믿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이 얼마나 강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폭탄을 잔뜩 메고서 그냥 한 방에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 너 이렇게 폭탄을 메고
저런 저 더러운 것들을 향해서 네가 그냥 폭탄 터뜨려서 한번 죽어. 죽고 나면 수십 명의 미녀들이 천국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야. 진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수십 명의 미녀들이 그것도 알몸으로 대기를 하고 있을 거다. 그럼 뭐예요? 이 이슬람 이 친구가 빨리 죽고 빨리 천국 가가지고 그 천국을 누려야 되겠다. 신념이에요. 그 신념으로 폭탄을 터뜨려서 자살 폭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신념이라는 거예요. 믿음인 줄 알았더니 신념인 거예요. 일본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도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고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일본군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 종간단 새끼들, 이게 종간단은 북한이구나. 하여튼 일본 애들이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고 욕하면 살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침을 뱉을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가르친 게 있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한번 죽지 뭐. 침 한번 안 뱉고 개기다가 한번 죽지 뭐. 이렇게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그것도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으로 만들어낸 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을 하세요. 여러분 이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예수님 쪽에서 말씀하신 현상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진리를 믿는 게 믿음인데 베드로는 믿음이 없고 신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갈 것이고 또한 거기다 뭘 더 붙이냐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정말 칼에 맞고 죽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신념이냐면 진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진리하고 다르면 그걸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거짓말을 하거나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는요 실제로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지킬 만한 각오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뒤에서 좀 더 보겠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진리에 어긋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이 말을 완전히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베드로는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본인은 했지만 종교성을 드러낸 신념일 뿐이고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서 다르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성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신념으로 만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통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게 진리여야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스가랴서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자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거고 목자를 치니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양들이 다 도망가더라. 그러니까 진리죠.
예수님은 진리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믿으면 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예수 믿어요. 교회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어요.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이 말씀되도록 어쩔 수 없이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려면 너는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어. 예수님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지금도 베드로의 배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베드로의 배신을 오해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스승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오해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호언장담, 허풍이나 허세가 아니에요. 베드로 허풍이나 허세가 아닙니다. 허풍이나 허세라면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당시 군인들이 막 엄청 몰려왔거든요. 엄청 많이 몰려온 상황에서 칼을 빼서 막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까지 있어요. 허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칼 빼지도 못해. 아니 군인들이 그렇게 잔뜩 횃불과 이 칼을 차고 군인들, 그 다음에 이 몽둥이, 몽치라고 하는 이 몽둥이를 갖고 온 그 사람들 앞에 끼케야 우리는 가룟 유다도 없으니까 11명, 12명, 예수님까지 12명인데 어떻게 덤벼? 최대한 거긴 100명 이상인데. 칼을 빼들었다는 건 뭐냐면 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키겠다 이거예요. 허풍이나 허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제사장의 집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잡혀가거든요. 그때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막 다른 사람은 막 옷도 벗고 막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이게 뭐예요? 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허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66절 이하를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베드로가 실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거든요. 그 66절 밑에 보면 부인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오히려 베드로는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신념은 안 되고 진리라는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면 의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가 없냐면 복음의 부재예요.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완성된다는 복음을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베드로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다 신념이었던 거예요. 그걸 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짜다. 너는 이 용기가 없었다. 너는 배신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진리가 없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개쓰레기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처럼 비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침을 뱉지 말고 그냥 죽읍시다. 순교합시다. 이러면 이게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신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런 설교 안 들어보셨나? 오히려 베드로의 3번 부인의 행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의리를 발동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뭐가 없다?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안나스의 뜰을 나와가지고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이 대성통곡이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 닭이 울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래서 회개했다. 근데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니라 복음의 부재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복음이 없는가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를 정말 했다면, 그 예수님을 부정한 것에 관한 회개를 했다면 다시 들어가야죠. 왜 거기 안나스 뜰에 나와가지고 왜 쳐 울고 있어? 회개했으면 다시 들어가서 야, 이 종들아, 나한테 질문한 애들 다시 와봐. 그래, 내가 예수의 제자다. 어쩔래? 참. 이래야 그게 회개한 거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복음의 부재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한없이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내가 바보였군요. 이거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내가 바보였군요. 그래서 부인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신적 영역의 그 어리석음에 대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거 좀 어렵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진리의 선포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아, 나는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군요 하고 우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자기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믿음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 신념이며 허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배신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맞군요를 깨달은 거예요. 아,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재판받을 때 죄가 드러나야지 이게 십자가 사형을 할 수 있거든요.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당할 수 있는 그 죄목이 있어요. 그 당시 이 십자가 처형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큰 죄를 져야 돼. 그것도 로마에서 허락을 해야 십자가 사형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에서는 어떤 죄목으로 십자가에 매다느냐면 정치적인 범죄자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혁명을 꿈꾼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매달지, 그냥 이렇게 뭐 도둑질했다 이런 거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원래 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칼을 차거나 뭐 총은 없겠지만 총이나 뭐 수류탄을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폭탄 테러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잡히실 때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랬죠. 그 이들은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인들과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성전을 지키던 군대가 또 따로 있어요. 그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하는 작전을 짜죠.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하고 이제 군인들하고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잡히는 그 순간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막 휘둘러.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뭐죠? 군대. 로마 군대를 향해 칼을 휘두른 거예요. 이거는 큰 죄다 아니다? 큰 죄예요. 로마 쪽에서 보면 엄청난 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시잖아요. 내 칼을 칼집에 다시 집어넣어라. 아니, 버리라고 하시지 그걸 왜 칼집에. 여기에 다 이유가 있어요. 버리라고 하지 않고 그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군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풀어줘라. 내가 순순히 잡혀갈 테니 우리 제자들 11제자는 살려주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칼을 뺐다라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에게는 쿠데타의 정황이 되는 굉장히 큰 증거예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칼부림 사건은요, 로마를 향한 쿠데타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건 쿠데타로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얘네가 좀 멍청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다는 게 목적인데 제목을 뭘로 얘기하냐면 신성모독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빌라도나 로마 군인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신을 모욕하든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인들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어차피 로마인들은요, 이 그리스 신화는 뭐예요? 다신론이에요.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여기저기 신이 너무 많고 그걸 다 믿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은 로마인들에게는 전혀 감흥이 없어요. 로마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가 혁명을 꿈꾸고 있는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가, 지금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작전을 짜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고 그게 밝혀지면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이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거 질문하는, 정치적인 어떤 너가 쿠데타를 꿈꾸고 있냐? 요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보같이 멍청하게 계속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 빌라도는 뭐 보고 싶은 거예요? 쿠데타의 정황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날 이제 갑자기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짜다 막 이러면서 예수는 그냥 위인전기에 나오는 사람에 불과하다 막 이렇게 신성모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경찰분 저 잡아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멍청하게 계속 신성모독을 얘기해. 근데 그 신성모독도 서로 앞뒤가 안 맞아.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걸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결정적인 유죄 판결이 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칼이 필요한 거예요. 칼이. 베드로 칼 차고 있죠. 칼 차고 있잖아요. 칼을 집어 넣으라 했으니까. 지금도 칼을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의 정황은 뭐냐면 칼을 차고 빌라도 총독 집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천부장, 백부장이 모여있는 곳에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그런 작전을 짠다든가 막 이런 게 발각되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발각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재판은 뭐냐면 과대망상증이다. 종교 재판이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계속 이렇게 헤롯한테 보내고 막 자기가 재판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런데 혁명의 증거를 찾으면 이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유대인들은 그쪽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3번의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 여종과 이제 남종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와 같은 일행이 아니냐, 그 부하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질문하는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그 말고의 길을 자르던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촌인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황을 봤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너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들켜버리면 뭐가 들키는 거예요? 칼로 로마 군인들에게 저항했던 그 저항이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너도 예수의 제자지? 예수의 제자 맞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증거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100%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로마를 대항한 쿠데타의 증거가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베드로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신념이었구나. 그래서 본문의 본질은요, 베드로의 비겁함을 말하고 싶은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그 비겁함을 보아요. 우리는 예수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진리가 없다예요. 너는 복음이 부재되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너는 진리로 끌어당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비겁함을 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죠. 본래적인 예수님의 의도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게 어떤 교훈을 주거나 특히 인간의 도원결의, 의리를 지켜야지 라는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그 십자가와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베드로는 쿠데타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칼은,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그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나중에 해야 될 얘기인데 이제 미리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강해설교의 이 큰 핵심을 알아야 다음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서 미리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 재판 과정에서 발각되면 쿠데타의 증거가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도요, 사실은 베드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 칼도 누가 준비를 하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미리 사실은 준비를 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베드로에게 칼을 쥐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이렇게 쥐어주세요? 나중에 부인하게 하려고. 이해가 되세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37절에 보면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다. 이거는 쿠데타의 정황이 있는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네 다 칼을 차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쿠데타하는 사람으로 죽어야 잡혀야 십자가에 죽을 수 있으니까.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뒤에까지 다 계획을 예수님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은 몰라. 왜 칼을 왜 차라고 하는지.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로마를 정복하고 힘을 키워서 그런 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칼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자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미 과거에 있었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서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로마에 항거하는 독립군으로 우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칼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베드로의 혁명의 칼, 이 사건을 계획하고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칼을 준비하신 분은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 칼을 막 휘둘렀던 그 로마 권력을 향해서 휘둘렸던 건 예수님이 일부러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격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얘가 얼마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지도 알아요. 분명히 이 녀석은 칼을 빼들을 거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제자임을 시인한다면 이거는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 바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같이 끌려가는 거죠.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이놈이 칼을 들고 우리에게 저항했습니다라고 군인들이 3명만 증언해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피해야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돌아가시지만 자기 제자들도 다 죽거든요. 이 정황이 발견된다면 제자들 잡아들이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그 어부들 그거 뭐 어디 숨겠어요 그거.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 베드로의 허세 오히려 복음을 망치는 것이다. 그것은 신념이고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완성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 맹세하는 이것은 진심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것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진심이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을 무엇으로 바꾸는가 했을 때 베드로의 칼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는 그 십자가로 세상을 바꾸려는 거예요. 제자들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이 칼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였고 예수님은 이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칼로 망해야 된다. 그래서 칼로 승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순응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십자가의 순응. 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그 말씀에 탐복하여서 베드로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음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베드로의 부종이 죄가 없다라고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베드로가 죄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 복음의 부재라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부재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로 이루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나의 신념으로 그 사랑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에 순응하며 가면 예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 복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